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김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47장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어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았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판단을 앞세웠던 모습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뿌리내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책임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울 때에 국민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자리를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진 이 민족을 품밀히 여기사 미움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오전에 6절까지 이렇게 보지 못했죠.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나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악한 자를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오전에 이어서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려라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1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결케 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6절까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결케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7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7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뭐니 해도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죠. 대적하는 그 결과는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우리가 쟁취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도 바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자세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겁니다. 그 심을철 목사님이라는 아주 그냥 옛 스승 목사님이 있는데 그 심을철 목사님 말씀에 마귀는 개와 같아서 엎드리면 달아난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개는 자기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엎드리면 돌을 주어 때리려는 줄 알고 달아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복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아이고 무서라 하고 그냥 달아난다는 얘기죠. 우리 신자들이 엎드려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복하며 늘 껴있을 때 마귀를 분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감히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그 자세가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말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를 위하는 자세는 마귀를 이기겠다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전투에 임할 때 반드시 이기리라는 이 자세를 가져야죠. 그저 적이 몰려오는 거 보고 지레 겁먹으면 이미 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선수들 특히 복싱샷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 눈싸움을 갖다 치열하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먼저 눈을 깔아.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기선을 제압할 때 딱 보다가 눈 깔아 하면은 거기서 눈 까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마귀요, 우리가 반드시 너를 내가 이기겠다 이런 일종의 결사가 거죠. 상대방이 눈에 그냥 살기를 띠고 탁 노려보면 거기에 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하고 싸울 때 이러한 자세, 내 반드시 너를 박살내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 자세는 마귀가 들어오는 길과 수단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란 자가 어떤 자인가?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 우리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이 똑똑해야 사기잘 칠까요? 어리버리해야 사기잘 칠까요? 똑똑해야 사기잘 칩니다.
사기꾼 짓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법률에 대해서도 그냥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렇게 연구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놈은 사전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나에게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길, 나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온다. 그리고 반드시 마귀는 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연구를 다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약한 걸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누가 생각지도 않은 외부 사람이 갑자기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경계를 해야 돼. 이거 뭐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또 이 사람을 통해 갖고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길. 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하여간 그러니까 세상에선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인간이라고 말 많으면 공산당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단들도 말 잘해야 안 해요. 아주 말 잘합니다. 하여간 말 잘하면 일단은 경계. 딱 일단 방어막 치고 일단 대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마귀를 이기려는 마음 자세는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시험 때도 뭐로 이겼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겼어요. 말씀 가라사대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를 이기는 자세는 이거는 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딱 정면으로 대적해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야 와! 이러면 쉐이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그냥 딱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에게 들어온 마귀. 이 마귀는 에덴 동산의 들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다는 게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강교한 뱀의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을 이용해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 뱀은 마귀의 지혜로 하와를 유혹한 거죠. 뱀이 왔지만 실제로는 누가 와? 마귀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아. 마귀가 온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마귀가 미혹시키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단순히 뱀의 말인 줄만 알고 대화하다가 마귀에게 유혹되어 죽는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 마귀가 이용한 뱀은 아주 강교해가지고 이상하리만큼 친절하고 가까이 한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벌써 농락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저 하와 사이를 이감 붙이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넌지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 했느냐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 하와가 심령이 깨어 있었다면 분별했을 것이지만 지금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똑바로 말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지지 말라는 말 여기에 더하고 없는 말이죠. 만지지 말라는 말 없었죠. 이 하나님 하신 말씀에 만지지 말라는 말도 더하고 거기다가 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쏙 빼고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면 분명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더하면은 어쩐다고? 여기 성경의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온 재앙을 더 얹은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마귀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말씀에다 살을 붙여, 아니면 빼, 그리고 고쳐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날 대한민국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그 행하는 예배 같은 걸 가만히 봐봐요. 이거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정통 보수의 경건한 예배는 없어지고 이거 무슨 무대, 에? 무슨 그 가요대의 무대인지, 그야말로 이건 쇼무대 같죠. 쇼무대. 완전히 이거는 쇼무대입니다. 쇼무대. 그러니까 교회가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는 건 좋은데 좀 이 교회 인테리어가 술집들 거 뭐야 저거. 그거 같이 그냥 해놓고 여기에 또 뭐요?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 아니 교회 왜 그걸 달아놔 그걸. 교회에서 무슨 쇼할 일이 있어요? 정말로 완전히 대한민국 교회는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아주 보들보들하게 싹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경건하던 아버지 목사들이 세우는 걸 미국 유학물 먹은 잘못된 신학교에서 배운 그것들이 이거 싹 바꿔놔 버렸어요 다. 그래서 경건한 교회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냥 웅성하는 웅성웅성 왁자지껄. 정말로 그런 교회로 바뀌었는데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거의가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하나만 들어봐도 알죠. 찬송을 예배 때 찬송을 할 때 보면 알죠. 찬송을 안 부르고 맨저 감정적인 복음성을 위주로 다 불러요. 그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감동이 된다.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교회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써야 할 악기, 써서는 안 될 악기 이런 것도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고 와갖고 옛날에 특히 은혜 받았다면은 자기가 쇠톱 갖고 와가지고 이 쇠톱 연주로 은혜 받았다고. 이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 쇠톱 이거 그냥 이만한 톱 갖고 음악을 찌지지지 하면 쇠는 교회 예배 때 써서는 안 될 악기란 말이에요. 왜?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살벌하잖아. 이따만 이거 잘못 틱하면은 크게 다치죠. 그걸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건 참 재주인데 그 예배 시간에는 그거 부족한 방법이거든요. 아무튼 기본이 없어요. 기본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재주 뽐내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하면서 이 성도들이 박수 쫙 쳐주고 도리어 뭐 나와서 찬송하든가 뭘 했을 때는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박수 친단 말이야.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가 영광을. 그럴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박수 친다면 이 사람은 얼른 절차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목사가 그걸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대부분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인간 중심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다 한국교회의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항상 깨어 마귀와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할 때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칭찬했는데 단번에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칭찬했는데 그 말 한마디 한 거로 예수님이 이놈 속에 사단이 들어갔구나. 하나님 뜻은 생각지 않고 그저 사람의 뜻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자다운 말 했잖아. 아이고 스승님이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사람의 뜻만 생각한 것으로 분명히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놈에게는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고 당장에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번에 베드로를 물리치신 겁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었죠. 예수님의 모친과 육신의 동생들이. 이렇게 마귀는 부모 형제들 속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열심으로 외치는 목사들은 덜 떨어진 목사라고 도리어 욕을 하고 그냥 복 받아라 하고 그냥 이 엉터리 복을 얘기하는 자들은 떠받들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을 아시고 아예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모친과 동생들을 만나지 않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심령이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 힘있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딱 들으면 마음에서 딱 이 저항이 일어나요. 마귀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목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끝내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죠. 기도 생활 안 할 때하고 기도 생활 할 때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함께 계신 걸 느끼게 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멀리 손님처럼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동행동거하는 것은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그 품 속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복된 것처럼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동거하는 것은 언제나 나본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째는 회개하여야 되고, 둘째는 믿어야 되고, 셋째는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즉 롯과 같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신복음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순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울지어다, 애통하라,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니까. 이거 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한마디로 소위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부정과거 명령. 즉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비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속적인 향락주의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향락주의적인 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울어라 이겁니다. 향락주의 생활을 하면서 웃고 떠들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향락주의에서 즐기던 세상 즐거움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향락주의에서 돌이키라 이겁니다. 한편 이 세속에 물든 자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할 때 애통과 눈물의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내가 왜 요 모양밖에 안 되는가? 슬퍼하며 울어야 됩니다. 세상 것과 외부적인 것만 보고 웃고 즐거워하는 자는 자기의 심령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벗은 것을 벌거벗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애통하며 근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라. 스스로 섰다 생각하지 말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지 못하고 나다 나야 나 이런 자만심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거 나야 나 하니까 남진 가수의 노래 중에 나야 나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 중심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자만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만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교만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의 약한 것과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받아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아야 되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이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뒤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 17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피차 비방하지 말고요 부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 정력과 교만을 버리는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피차 비방하지 말며 부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라.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교만의 열매에 대한 언급입니다. 교만의 열매. 비방. 비방이 뭡니까? 거슬리는 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며 내용상 진실이기는 하지만 표면상 거칠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이런 따위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은 모두가 악한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잘못되었을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정시켜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파괴하는 말들 분명히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어긋난 길로 갈 때 그것은 잘못되었으니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밝혀서 그러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는 선한 뜻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하고 아가 다르듯이 이왕이면은 책망을 하더라도 너무 상대방의 인격을 깎는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때도 조심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말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쌍욕을 해가면서 하면은 반발을 일으키죠. 아, 맞는 거 아는데 지나치게 막 해내면은 오기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게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대들어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삼가 조심하면서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남을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남의 단점이나 흠을 찾아서 말을 돌림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모두가 악한 일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여 믿는 일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자가 율법을 준행하여 믿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것은 율법을 준행하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준행하여 율법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재판하셔서 정죄할 자는 정죄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할 자는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는 자신도 하나님께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값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마태 18장 23절 25절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13절부터 17절 끝절까지 내용은 정력적인 삶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력적인 삶의 결과는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확신에 찬 행상인들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정력적인 삶의 허무함과 비참한 결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과 괴리된 삶은 불확실하며 짧으며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우선권을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뭐 이건 안 찾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옛날에 좀 돌아가셨죠? 구봉소나 또 누구지? 곽규석. 곽규석은 목사님이 됐죠. 곽규석 씨는. 구봉소 씨는 장로. 이 두 양반이 나와서 항상 하던 그 광고가 뭐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이제 기독교인은 라면 선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먼저, 나 먼저. 우리 가족 먼저. 하나님 먼저, 가족 먼저. 어디요? 하나님 먼저. 예. 이게 우리의 우선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무계획적인 삶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교만한 생활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 13절은 교만한 생활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도마는 자는 첫째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 누부갓네살이 내가 했다가 망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을 따라가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계획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생활을 도모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이것을 그 정한 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며 또 이것만을 위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난 계획이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여 그를 따라가야 되며 자기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14절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히트치죠? 점 보는 사람. 점 보는 사람들이 히트칩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면 점쟁이 같은 사람들 많아요. 윤 대통령 그 선거 그거 보고도 자기가 입신해가지고 갔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무기징역 떨어지니까 또 역시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네. 궁극적으로 진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 수십 가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억울하게 4년을 남방 생활했는데 나중에 그 제목들이 다 무죄. 그런데도 그러면 이거 다 명예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받아야 되고 정광훈 목사는 3번 감옥에 갔더니 6천만 원 보상해 주더래. 무죄 판결되고 나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받는 연금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 문재인이라는 놈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죽을까봐 병원도 2배로 늘려가지고
돼지 멱다는 소리 내는 저 김정숙인가 저거는 진짜. 밤에 괴이한 소리 내면서 지 목청자라. 그리고 온갖 화려한 옷은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띠 관봉권이라고 그러죠. 띠로 묶여진 거 통째로 갖고 와서 다 사놓고 김건희한테는 뭐 관봉권 띠를 갖다 그 관봉권 해가지고 그걸로 썼다고. 무대기로 쓴 것은 따로 있는데 세상에 정말 이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 하도 불확실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히트 쳐요. 심지어 그냥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당까지 찾아가네. 무당까지 찾아가가지고 무당들이 또 하더니 그냥 염려 마라. 이제는 또 무슨 중국에 또 무슨 또 신통방통한 또 뭐 누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내년도엔 완전히 뭐 바뀐다. 뭐 도대체가 이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뭐 생각 집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용한 점쟁이라고 할 때는 몇 프로가 맞아야 용한다는 소리 듣는다고 그랬죠? 점쟁이가 점치는 것 중에 25% 정도 맞으면 용한 무당 소리를 해요. 25%. 50%도 아니야. 25%. 마치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새끼 밟아주는 거예요. 그런 게 용한 무당이에요. 용한 점쟁이고. 정말로 세상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시여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려는지,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대로 성취될 것뿐이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아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개라는 말, 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허망한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 이겁니다. 이 안개라는 말, 자기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인생의 짧고 허무하고 불안한 상태를 비유해서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에게 활약된 삶의 유한성과 허물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애야말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시편 다음에 잠언 나오죠. 잠언 27장 1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잠자리에 잤는데 다음날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못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기가 죽을 줄이나 아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깨어나.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한번 보니까 이 앞 침대에서 그냥 잠은 자긴 잠을 자는데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안 나.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났는데 모르겠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병원에 그렇게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잤는데
깨어나 보니까 명언인 거지 한마디로. 그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5일장을 치운 게 이 병풍 옛날에 병풍대회 났었잖아요. 네. 5일 되는 날 아이고 머리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5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또 3일장도.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한다고? 하루? 그냥 빈소에 들어갔다 나와요. 요새 빈소도 없다며? 영안실에 그냥 모셨다가. 이거 진짜 요새 트렌드 같아. 예? 아직 우리까지는 아직 그래도 연락하고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은 없어요. 거의 지금 장례식장 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문 닫고 있대잖아. 거의 장례식장 끼고 돈 벌던 사람들 음식 장사 빈소를 제가 돈 버는데 빈소가 없어요. 빈소가 없어지니까 참말로 음식 없어지지 빈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저 사람 3일 만에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5일 만에 깨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하루 만에 그냥 화장터 해보네. 만약에 그러다가 화장터에서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그게. 심지어 뭐 지금 바로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시면 영안실.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 영안실 갔다가 영안실이 그렇게 아예 춥진 않아요. 그냥 서늘해. 영안실 갔다가 다음날 냉동실이요? 아니 영안실. 그냥 냉동실 없이? 네, 영안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냉동실에 집어넣는 아이고 추워하고 일어나.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내일 때문에 괜히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오늘 월세를 냈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도 괜히 앞당겨가지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내지? 미리 앞당겨 고민을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가서 생각하면 되지. 미리 그냥 땡겨가지고 고민을 해.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는 거야. 오늘 하루 열심히 하고 내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괜히 앞당겨가지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믿음 지킴으로 당하는 한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는 일 바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할 일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오늘 할 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눠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은 내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오늘 어떻게든지 다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미루는 거. 그래서 하는 말이 에이 태양이 녹수냐? 내일 해도 돼. 태양은 안 쓰니까. 네? 아무튼 오늘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고 또 내일 일이 생기면 또 내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15절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즉 나의 일도 나의 생명도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말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 뜻에 달려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만 되는 줄 알고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만이 참된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더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허탄한 자랑이란 주님 뜻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은 우상 섬기고 그 우상에게서 얻은 것이며 또 자기를 팔아서 얻은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떠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는 허탄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며 아무리 큰 성공일지라도 악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안 되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실행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 지켜야지, 철저히 지켜야지 하면서도 오후에는 어디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아니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님의 이름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 맞춰야지. 근데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주일인데. 그러면서 또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죄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양심이 옳다고 깨달아진 것은 즉시 따라가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 10의 1조를 바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양심을 쓰는 것 등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자라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우리 바른 길로 돌아서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리는 생활,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첫째, 제목처럼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는 거다. 이게 바로 1절 5절의 내용입니다.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악된 생활을 버려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항상 내가 먼저 되는 그러한 생각들. 두 번째로 세상 정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세상 정욕과 교만 버리는 생활은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행위, 불순종한 행위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려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절 17절을 통해서 진실로 입으로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한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로 실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면서 삶과 조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오후를 거쳐서 진실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나이다. 우리 모두 이 새긴 귀한 진리를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 354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3월 1일 3월달